제1차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사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찬송가 410장을 찬양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평화 누리로만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박영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지만은 우리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에 씻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농사짓기 매우 힘든 시기지만 이 땅에 흘린 피와 눈물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7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 연합예배를 개최코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하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젠더 갈등과 비혼주의, 저출산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이 속히 떠나서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농토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지역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우상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이 많습니다. 예배자리에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가 많습니다.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풍성한 가을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순종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찬송 499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큰 권세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의 물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선교 예물과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 주일 예물까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의 복 반드시 누리는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방에 보여줄 때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만방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최선으로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북부기독연합회에서 간정 집회가 있습니다. 그 북부기독연합회는 이제 우리 상주의 북쪽, 그래서 공금부터 이안 함창까지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예배를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요. 6번에 보시면 오늘 2시에 북부기독연합회 주관으로 소망침례교회에서 간정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10월 27일 전국 200만 성도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200만, 여러분 200만 상상이 되십니까? 200만. 우리 상주 시민이 10만 정도 되나요? 네, 10만 정도 됩니다. 우리 상주 시민의 20배입니다. 상상이 됐으니까 그 200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게 모이기로 우리 한국에 있는 정통 교단들, 이단을 제외한 교단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참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10월 27일 다음 주 2시에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 27이 왜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준비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좀 단감이 좀 제대로 익어서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니까 아직도 제 마음에는 조금 양이 덜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맛을 보시라 해서 이제 제가 한 2개씩이라도 따놨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빛깔이 안 들었더라고요. 이게 빛깔이 조금 덜면은 무르고 조금 덜 들면 맛이 조금 덜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뭐 또 교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따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은 12.7 연합 예배의 주제 말씀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전과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을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삼각지? 삼각지까지 지금 집회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 또 그러고 큰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그리고 마약 그리고 근친상간 하여튼 그 악한 사회적으로 악한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제정이 안 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유럽은 가장 먼저 되었고요. 그다음 미국, 캐나다, 뭐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보실 영상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아직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제 12.7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동성 커플이라고 하면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나 여자가 함께 사는 그 가정에 대해서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인정을 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떨어졌어요.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가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 피보험자를 해주는 한 사람이 보여서 한 사람이 그 안에 같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올해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떠한 문제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이제 동성 결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며느리를 하겠다. 남자가 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세계적으로 만연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게 법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이제 다 살았어요. 다음 세대, 우리 밑에 아이들 세대는 암울하죠. 지금 서울 교육감 선거가 16일 있었잖아요. 좌파가 또 됐습니다. 그 교육감은 어떤 것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교육감으로 당선시켜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저 사람이 민주당 쪽이다 하고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
교육감으로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는 이런 거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저 단어만 가지고 찍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이런 체제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식이 없어요. 책을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1년에 3권밖에 안 읽는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1년에. 일본은 한 달에 6권 읽는답니다. 그만큼 뉴스에만 보고 다 알려고 하는데 뉴스 저건 다 가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들어야 됩니다. 뉴스가 그렇게 지금 편파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 우리 밑에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우리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개만 키우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휴직할 때 250만 원을 한 달에 주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무료로 유치원까지는 지금 이제 의무교육이 되었잖아요. 초등학교부터는 유치원까지도 무료로 이 정책을 25년도부터는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20, 30대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70%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회죠. 교회.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래서 교회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가장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손현모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천주교, 타락한 천주교, 정말 그 천주교는 뭐예요? 돈 땡그란 소리가 들리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은 내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거대한 바티칸 성당을 지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이건 사기다. 이래가지고 개혁을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전쟁은 끝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그것은 멸망하는 거고 다음 세대를 계속 왕성하게 이어가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막 일으킬 때에 바로가 굴복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야 그러면은 너희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 장정들만 다 나가라. 어른들만 나가라. 어린아이들은 남겨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 출애굽 해봐야 어른들만 한 그 출애굽은 결국은 망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른들 다 가라. 아이들은 그냥 두고 가라.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를 보면은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떠나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에 이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은 한국은 망하고 교회는 망한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할 거다.
지금은 전 세계를 듣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에서요, 이 세계 전쟁이라는 세계 전쟁, 전 세계 3차 전쟁보다도 정말 더 큰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만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유럽은요 전쟁에서 전부 다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북미도요 완전히 굴복했어요. 미국도 거의 굴복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런 직전 가운데 있는 이때에 OECD 국가 중에서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넘어지면은 전 세계 다 넘어지겠죠. 이번 10월 27일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중세시대 1000년 동안에 얼마나 타락하고 타락해서 나중에는 면죄부만 팔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무기한 일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화형시켜 죽이고 그럴 때에 루터가 일어나서 이런 행위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걸 기치를 들고 나와서 그 유럽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유럽은 성경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고 외쳤던 그 외침은 하나도 없고 성경을 신화로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창세기는 신하고 요한계시록은 헛소리고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예수 아니고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젊은이는 전부 다 떠나가고 제가 갔던 프랑스의 한 그 큰 예배당에도 주일날 가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신 80 넘은 노인들 1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게 유럽입니다. 이런데 꾀임을 받아서 동성애를 어영부영 통과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나갔던 그 전쟁에서 마귀는 승리하고 하나님 교회는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전부 달라지고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영국에 갔을 때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문 앞에 예배 시간이 다 적혀있더라고요. 식당 문 앞에 예배 시간이 적혀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예배당은 그대로 있는데 의자만 싹 채우고 의자만 채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 팔고 술 팔고 피자 팔고 그 창문에는 예수님 모자이크 이런 거 다 걸어놓고 하나도 띄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정말 모욕을 해도 그 정도로 모욕할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지난 21일 날 미국 LA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마 이 시위 영상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a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여러분 방금 지난달에 있었던 이 뉴스잖아요. 이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양육권을 완전히 빼앗아 갔는데 저 북한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타가소에 보내서 거기서 김일성이를 신으로 찬양하고 믿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세뇌시킨 것처럼 여러분 유치원 어린아이 4살짜리에게 이런 동성애를 가르치고 거기에 반대하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학부모는 사회보장기금을 끊어버리고 목사님이 판명되는 것은 기본이고 12살짜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12살짜리 이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이 그때 선생님이 남자가 좋다 여자가 좋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면 애들은 호기심에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억제되는 그런 호르몬, 여자는 여자의 그런 발달되는 그런 생체적인 것을 호르몬을 억제시켜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만드는 이런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에 부모가 그걸 알고 반대를 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여러분 부모처럼 격리를 시켜버려요. 부모를 고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 일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가 밀리고 밀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 시위를 한 사람들처럼 이제 일반 부모들도 이거는 너무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딸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한테 너는 아들이야. 넌 아들이라니까. 그 말했다고 여러분 부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학교에서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너는 남자야 말했던 영국의 에녹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400일 동안 구금을 당해서 풀려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고 의사가 당신은 식물학 쪽으로 남자입니다. 그 말했다고 해서 의사직이 잘리게 되고 교사가 잘리게 되고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친밀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이 입도 열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지 방관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캐나다는 동성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가 10배나 늘어가지고 25%의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를 선호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4명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가 되고 성기 수술을 하고 또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다 그러고 성기를 가지고도 여탕 들어가고 남탕 들어가고 이게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는 아이를 낳아도 손자를 낳아도 이게 손자인지 손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면 그게 성별란에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남자 여자 옛날에는 2개만 해줘 비행기를 타도 남자 여자 2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수백 가지가 넘는 이런 성들이 나타나서
앞에 말했던 사람처럼 성의 정체성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내가 누구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지? 그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캐나다는 자살률이 32%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전쟁은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아이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마귀가 착용을 해요. 마귀가 그들 빼앗아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 4살 때부터 유치원에만 들어오면은 동성애 교육을 시키게 되겠구나. 무슨 숫자를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오면은 남자 옷 입고 여자 옷 입고 성 바꾸기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어릴 때에 가르친 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또 교회 오면은 내일 시험 치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빠지고 학생 예배 빠지고 청년 예배 빠지고 이런 걸 부모들이 별 생각을 안 해요. 공부가 최고지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세계를 지배하고 어떻게 해야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죽을 때까지 다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4살짜리 아이부터 철저하게 공교육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거 마음껏 철저하게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 10분의 1도 강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더 말할 것 없이 세상은 완전히 전쟁 가운데서 세상에 미쳐버렸어요. 포탄이 떨어지고 나면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가, 여러분, 미국의 상원, 하원 그런 청문회에서 나왔던 수많은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UCLA의 그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들이, 여자 교수가 남자도 아기가 낳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남자가 아기 낳을 수 없다고 말하면 혐오라고 고발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된 그게 미치잖아요. 그게 미치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가 미치고, 이거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체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캐나다에서 우리 맥티비라고 하는 총장님께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아마 그 영상도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몇 장을 번역해서 읽어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성 복장을 한 남자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른 성별이 있으며 자녀들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학 총장의 간절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세요. 이제 부모는 자녀들이 돌릴 수 없는 호르몬 억제 약물 주사를 맞는 것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고,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기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용어는 이제 법에서 부모 1, 부모 2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LGBTQ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으로 규정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몇 년 전보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캐나다에서 30세 이하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해치는 이 악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이 제정될 때에 어영부영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영국에 집회차 갔는데 거기에 에든버러에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은 이 법이 이 정도로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중국의 둥팅호가 댐이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집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집을 막고 해도 거기에서 밀려오는 그 댐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나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도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터지고 난 다음에 1m 터지고 2m 터지고 3m 터지고 그때야 부랴부랴 와서 차에다가 자갈을 실어서 차까지 같이 집어넣었지만은 그런 것도 다 떠내려가고 5만 톤의 모래도 떠내려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나고 사람이 과일도 어떤 것도 자랄 수 없을 만큼 초토화 된 것처럼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이것이 마귀가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해서 영국은 교회 출석률 1%,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 1.3%, 이거는요 미전도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괜찮을 거다, 내 집은 괜찮을 거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주들, 얘들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교회 다니는 확률이 1%인데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99%란 말이에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때에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더 이상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캐나다의 한 친구는 몇 년 전부터 캐나다의 동성애가 일어날 때 반대하다가 결국은 2021년도에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동성애가 통과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은 어떻게 된 바인지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교인들도 거기에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진짜 통과되면 난 탈퇴할 거야 이랬는데 결국은 탈퇴하는 사람은 5%도 안 됐어요. 왜 5%도 안 되느냐? 탈퇴하는 순간에 연금이 끊겨버려요. 보험이 끊겨버려요. 여러분 주급으로 월급으로 살다가 여러분 한 달 월급 딱 끊겨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선진국들이 연금으로 사는데 연금이 끊겨버리고 보험이 끊겨버리고 나니까 목사들도요 천문제는 막 붕괴하고 일어나서 탈퇴할 거다 하다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5% 정도만 탈퇴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캐나다 장로교로부터 모든 교회에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12페이지짜리 지침서를 내가 보내발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해서요 제가 여러 군데 올리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앞장에 보면은 저 캐나다 장로들 지침서를 탁 내렸는데 제가 우리 조평세 박사 보고 여기에 비성경적에서 줄을 끄라 그랬는데 줄을 끊고 나니까 12페이지가요 전부 다 빨간 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주기도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없애라. 성경에 바울이 형제여 하는 형제를 다른 글자로 바꾸라. 자매여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라. 여러분 이게 캐나다에서 일어났잖아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것은 혐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닌 다른 안에 있는 수백 가지의 이런 젠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혐오를 주기 때문에 부모 1, 부모 2 그래서 법에 이 캐나다 총장님 그랬잖아요. 법적인 용어에서 전부 다 부모 1, 부모 2로 다 바뀌었다. 이제는요 성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라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를 다 빼봐봐요. 그러면 성경이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이 물길이
밀려와서 유럽은 다 덮었고 북미도 캐나다는 완전히 다 덮었고 미국도 거의 덮어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 세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박은수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은 기각되면 또 하고 또 기소하고 또 소송하고 또 소송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1천만 명의 한국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한국의 교회요. 우리나라는 어떤 문물이 들어오면요. 급속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노령화가 되니까 세계 최고의 노령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아이가 3명인데 둘째 놓고 나니까 셋째 놓지 말라고 하다가 3명 놓고 나니까 의료보험도 안 해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어느 구호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바로 그때에 아기 많다고 막 자르고 의료보험 안 해주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취급하던 이 나라가 몇 년 안 돼가지고 애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노령화도 된다 하다가 급속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유럽에서 영국에서 10년 동안 일어날 일이 캐나다는 더 빨리 일어나고 미국은 더 빨리 일어나고 한국은요 이런 게 도입되고 나면은 얼마나 저쪽 세력들은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교과서도 한번 보세요. 올바른 역사를 가리키는 그런 교과서를 채택을 하면은 그 반대하는 반대파들은 거기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적으로 데모를 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완전히 막 모욕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교과서를 채택 못하도록 이래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그런 데 노출되어서 역사도 왜곡되고 삶도 왜곡되고 이런데도 우리는 무방비하고 교회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10월 27일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국에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악법들을 막자 그날까지만 살고 죽어도 나는 전혀 진짜 내 양심에 1%도 그게 뭐 없어요. 그러나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모지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동네마다 도시마다 저 시골에도 섬에도 전부 다 교회가 다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고 우리 후손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줄고 청소년 줄고 전부 다 줄었잖아요. 그리고 총신대 같은 보수적인 이런 교단의 이상훈 교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했다고 신학교 교수가 해임됐잖아. 대법원가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렇게 복직되고 퇴직했습니다. 어떤 부흥을 경험할 때에 부흥은요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을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길순전 목사님이 이번에 평양 부흥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트가 무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세대를 바꾸어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그 시대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성경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물결을 막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100만 명 모일 겁니다. 확실히 모입니다. 오늘 저녁만 해도 이미 42만 명이 여기에 막 등록을 해가지고 나 갑니다 전화번호가 등록한 사람만 42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아직 많은 사람이 등록 안 했어요. 여러분 다 등록했습니까? 안 한 사람 천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홍우수 목사님이 원래는 강화문에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까지 허가를 냈는데 그런데 허가를 낼 때요 경찰청에서 너 몇 명 모인다고 200만 명 모입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어디서 뻥친다고
그 명단 가지고 명단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허가 내주겠다고. 나중에 우리 홍 목사님 그걸 할 겁니다. 100만 명이 현장에 모이고 100만 명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고 200만 명이 기도하고 할 겁니다. 경찰이 안 믿어요. 택도 누설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2만 명 모이려고 그러고 있네. 일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서울 사랑교회 이런 데는 다 그 10,000명 이런 명단도 다 제출하고. 그래야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표에 딱 보면은 이제 등록을 하면은 몇 명 올라가거든요. 그걸 보고는 이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까지 내주고 난 다음에 인구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또 지나서 그다음에 지리를 네? 삼각지까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무슨 서울역까지 소리하지 마라. 그래 말했던 사람들이 서울역은 물려오고 용산 대통령실은 물려오고 훨씬 삼각지까지 전부 다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내준 것은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고 그 명단을 보고는 경찰청에서도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다 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색에 들어서 불꽃놀이 있는 거 말고 어떤 집회를 위해서 100만 명이 모이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도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요. 여러분 캐나다에서도 노르웨이에서도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제 부모들이 뭣도 모르고 통과시켰다가 자기 아이들이 빼앗기고 이렇게 되니까 노르웨이도 여러분 뉴스 보셨죠? 5명의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고 정부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부모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1명, 2명 모여가지고 다 전쟁하듯이 싸워가지고 5명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가져도 며느리가요 어느 날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위도 어느 날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자인 줄 알았는데 손자가 학교가 되니 여자가 되어 있고 손녀가 남자가 되어 있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 가운데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세계를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당하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대세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소수들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번에 로잔 대회를 마치고 외신 기자가 우리 교회에 2주 전에 아침에 9시에 왔습니다. 12.7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솔직하게 인터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한국의 로잔이 이 정도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자가 나는 뭐 로잔에 가본 적도 잘 몰라요. 내가 시골에 있는데 나는 로잔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 근래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미 북미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동생의 이거는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꺼내면은 혐오잖아요. 바로 잡혀가잖아요. 이건 다 그냥 인정이 다 돼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서울 서러문을 만드는데 동생에는 죄다고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기자가 이 도대체 무슨 세상이 완전 딴 세상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로잔이 흘러가는 로잔을 완전히 지금 이 기독교 근본주의, 그 사람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원래 성경대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12.7이 일어났는데 정말 당신 12.7에 100만 명이 모이겠냐? 모인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12.7에 진짜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주신 보리떡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가겠습니다 했다가 또 전화하면은 그날 우리 체육대회에서 못 갑니다. 뭐 어디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안 되겠구나. 할머니들 죽었습니다. 노름망디 상륙작전하는 일주일 동안에 그 해변가에 내리지도 못하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수부대가 내려오다가 밑에서 총사 죽고 7만 명이 일주일 만에 노르마리 상륙작전에서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부산이니까 멀어서 못 가, 광주니까 못 가, 대구니까 못 가, 여수니까 못 가, 순천이니까 못 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날에 다 같이 모이면은, 모여야 대통령도요, 모여야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이거 다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 보여줘야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행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여줘야 대법관이 저런 판결을 못합니다. 보여줘야 국회의원이 입법을 못합니다. 보여줘야 대통령 후보가 0.7% 사이로 대통령이 갈라졌는데 200만 명이 모이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걸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공약으로 내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동성애자들은 몇 명이 모여서도 제 일을 다 이루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당하면은 앞으로 우리 손자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그때 왜 한 번 가지 못했던가, 그때 왜 한 번 가지 못했던가, 아무리 후회해도 지금 영국에서 2월 달에 만났던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이 법이 이렇게 돼서 교회가 말살될 정도로 될 줄 알았으면 내 한나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켰을 건데. 그래서 이 캐나다 총장님도, 맥티비 총장님도 캐나다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 멀리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영상까지 보내서 캐나다가 했던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된다잖아요. 왜 그때 한번 못 모였던가?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앞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12.7에 다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만 있는 사람들도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교회도 전라도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여 껴있는 성도여 12.7에 다 모이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또한 그 위로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참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얼마나 문제 안에 있고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얼마나 위기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 위에서 참으로 우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로 결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까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악한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완전히 저지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신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